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요한복음 11번째 오병의 표적을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을 너무 좋죠? 예, 저는 가을에 태어나서 가을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몸 안에 막 DNA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을 일깨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날 삼으시고 오늘 각양각색의 은혜를 더하시는 이 주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여름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여름에 바빴던 사역들, 일들 이제 다 내려놓고 새로운 계절 이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마다 목말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가려운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죠. 사람마다 원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기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좀 낙심되기도 합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이 성경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복음시대 약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이 1세기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나마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고 현대 과학 문명, 우리 너무 살기 좋은 편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200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고 나왔던 이유는 예수님께 나오면 병도 고칠 수 있고 예수님께 나오면 주의 권능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기적을 기대하면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적의 사건을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기적의 사건이 단순히 기적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표적이구나, 이것을 꼭 아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여러분들 절에 다니듯이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를 믿듯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만 다니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쳐다보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사람 쳐다볼 수 있고 껍데기 볼 수 있고 건물 보면서 유명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 유명하죠. 할렐루야. 저도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사람 보지 말고 껍데기 보지 마시고 주님 쳐다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학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기적의 사건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나는 과연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초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바라보시는 이 모든 것들, 믿음의 분명한 표적이 되는 기적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이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는 바로 오병이의 표적이 기록됐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문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사자성어로 이게 떡병자를 써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일어났던 표적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5개의 빵과 생선 2마리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먹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입니다. 자, 이 말씀의 기록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행하셨던 그 기적 가운데, 기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적의 사건 7가지를 표적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나눴었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표적의 사건,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사건, 그리고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38년 된 병인을 고쳤던 사건이 세 번째 표적이었고,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되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오병이의 이 사건을 네 번째 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사역은 이제 그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네 번째 표적의 사건, 오병이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나온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을 다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성경 기록자가 이 사건을 빠뜨리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4가지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의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는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장소가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자, 여러분,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근데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가면 티베리아스 호수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여러분 가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서쪽에 사람들이 삽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여러분들 잠자는 그 호텔은 주로 다 서쪽에 있습니다. 우측 거라사 땅 표현, 이쪽은 골란 고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고 시리아와 분쟁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가버나움 도시가 있고, 아까 우측에 벳세다라는 곳이 있고, 좌측에 팔복산으로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쪽에서 배를 타고 도착하셨던 곳이 아마 벳세다 근처로 이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 왼쪽에 보면 팔복산 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설교하셨던 장소가 벳세다 근처는 맞는데 벳세다 근처의 들판인지, 그럼 지도에 나오는 팔복산 근처의 들판, 여기는 이제 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쨌거나 이 지역에 좀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가 서로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신 곳이라고 서로 주장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예수님이 먼저 도착하셨던 것은 벳세다 근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왔던 이유는 아까 2절 말씀에 큰 무리가 따르니 병자들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 막 기도하니까 안 못 보던 사람이 눈 뜨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막 이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제가 어렸던 시절에, 제가 되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 저희 동네 옛날에 약장사들이 많이 왔거든요. 요즘에는 좋은 약 많이 팔잖아요. 근데 코 희한하게 약장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들 돈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동네 할매들 전부 다 가서 아주 비싼 약을 사시고 손에는 막 휴지 하나씩 들고 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애들도 쫓아가서, 옛날에는 이렇게 회충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약장사 와서 많이 팔았거든요. 징그럽죠? 그죠? 예.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뭔가 기대치가 있는 거죠. 무리들이 기대하면서 이 장소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긴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소가 이제 팔복산이기도 하고 베세다 근처이기도 하는데 3절 4절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에서 유월절이 한번 나왔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월절이 가깝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요한복음 5장과 6장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6장의 사건이 먼저 있었던 사건이고 5장의 사건이 뒤로 갑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5장과 6장 사이 한 1년 정도의 시간의 갭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6장의 사건이 5장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인데 사도 요한의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의 배열을 바꿨습니다. 왜 바꾸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 행하셨던 세 번째 표적이 네 번째 표적이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바꿨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이었던 38년 된 병인을 일으키신 장면과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장면 순서를 바꿔서 성경 순서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셨는데 긴 설교가 이어집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님의 설교는 재미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설교 가운데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굉장히 긴 설교가 이어주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팔복 설교를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래서 이 팔복산에 가면 이 팔복 설교를 기념하는 팔복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칠복이 교회가 아니고 팔복교회입니다. 이게 지붕이 팔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시면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찬송을 부릅니다. 옛날 찬송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옛날 이런 찬송이 있었죠. 여기서 이 찬송 부르면서 또 다 우시고 막 그럽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긴 설교가 여기서 시작이 되면서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여기 보니까 성인 남자가 5,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팔복산 쪽인지 베세다 근처의 들판인지 어딘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갈릴리 호수를 끼고서 그 바람 방향을 등으로 맞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등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설교를 하시면 예수님의 이 육성 설교가 바람을 타고 건너가면서 여러분들 그 수많은 인파에게 이 육성 설교가 이런 스피커 시설이 없이도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에서는 야외 극장을 지을 때 항상 그 바닷가 호수 근처에 극장을 지을 때 주로 공연은 밤에 하잖아요. 그 밤에 부는 그 바람의 방향을 계산하면서 이게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무대를 만들어서 오늘 같은 음향 시설이 없어도 노래를 부르거나 어떤 그런 연극을 해도 충분히 전달되게끔 했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고려하시면서 들판 어디쯤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인들이 지금 1,000명에서 지금 800명이 모자라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여요, 여러분들. 네, 좋은 것도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하지 않고 제가 인내력이 좋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충 어떤 생각, 어떤 표정, 어제 좀 부부싸움 하셨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컨디션을 읽으면서 저도 설교하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설교가 안 될 때는 제가 빨리 끝내버립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시면서 적어도 성인 남자 5,000명이니까 노약자 여자분들 숫자가 헤아리면 한 2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아이 컨택 하시면서 그들의 어떤 영적 흐름을 읽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상태, 우리 육의 피로에 대해서도 주님은 읽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아픈 사람들 너무 많이 모였어요. 병 고침 받기를 사모하며 온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식사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죠. 빌립에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식사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배가 고프다는 걸 아셨어요. 그 빌립에게,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밥 먹이면 되겠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식사를 2만 명 해본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2만 명 식사하라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 전부 다 저한테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2만 명 하려면 우리 교회에 밥통이 몇 개쯤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계산할 수 없는 일이고, 2만 명 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쌀을 몇 가마를 집어넣어서 밥을 안 차야 되고, 많이 드신 분 있고 적게 드신 분 있잖아요. 저는 적게 먹습니다. 할렐루야. 거꾸로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빌립에게, 빌립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예수님 묻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 아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주시고, 그냥 선물로 주시고,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묻지 말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주님은 알아서 하시지 않고, 빌립에게, 빌립아, 사람들 참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먼저 묻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주님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시면 다 주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묻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주의 뜻이 뭘까? 제 생각이 늘 짧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들이 헤아릴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계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형통 좋아하죠?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해서 항상 꽃길만 걷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상치 못했던 고난의 길, 어려운 길. 근데 주님 다 아시는데 주님은 침묵하시고 빨리빨리 안 채워주셔요.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답답하게 보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도대체 주님이 생각이 있으신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주님이 이 장면에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좀 흔한 이름입니다. 그 7 집사님 중에도 빌립 집사님이 있었고 12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었죠. 5절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예수 눈치 없죠. 예수는 계산 못하죠.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죠. 너무 하시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배고픈 거 알면 그냥 주시지. 그런데 성경은 말하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물을 이유는 빌립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즉, 여러분, 시험은 왜 보는 겁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 저도 가르쳐 보니까 시험 안 치고 가르치면요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입학하면 받아쓰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더 혼나죠. 그놈은 받아쓰기 때문에 그냥 같이 그냥 교과서 펼쳐서 쓰고. 여러분, 영어 배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 단어 시험 치잖아요. 정말 머리 지날 만큼 단어 시험을 쳐서 외웠더니 저희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영어 처음 배웠잖아요. 그때 외웠던 단어를 지금도 써먹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때 안 했더라면 지금 나이 들면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월요일 날 헬라어 수업이 있었거든요. 교수님 월요일마다 단어 시험 쳤어요. 주일날 사역 끝나고 월요일날 학교 갈 때마다 항상 먹구름이 다가옵니다. 헬라어 단어 안 외웠는데. 그래서 버스 안에서 책 펼쳐서 그 헬라어 단어 외우면서 그래도 그렇게 시켰으니까 떠듬떠듬 헬라어 단어 읽으면서 지금도 원전 성경 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는 너 골탕 먹어봐라. 너 그냥 죄에 빠져서 넘어져 보라.
이런 의도로 하는 유혹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한 섭리 가운데 그를 테스트하신 겁니다. 자, 기가 막힌 것은 빌립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2만 명입니다. 2만 명을 딱 계산하면서 2만 명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200데나리온을 오늘 물가로 계산하면 일당을 10만 원 계산하면 2천만 원, 일당을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4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끼 먹는데 이만한 돈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떡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적게 먹는 분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날씬한 분들은 다 적게 먹는 분들입니다. 자, 도대체 이 양을 어떻게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 부족할 것 같은데요. 금방 계산이 나와버렸어요. 자, 믿음을 계산하면 몇 점입니까? 죄송하지만 빌립은 빵점입니다. 주님, 그 계산 답을 듣고 싶어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 필요한 거 다 아세요. 이 장소를 베세다 들판이라고 추측했을 때 여러분, 이 근처에는 마트가 없어요. 여러분들 2만 명 먹는 떡과 생선을 공수한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가져올 겁니까? 택시에 실어올 겁니까? 트럭에 실어올 겁니까? 어디 뭐 드론으로 실어올 겁니까? 요즘에는 배달앱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에다 시키면 여러분들 와우 클럽 회원들은 쿠팡이츠 무료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돈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구한들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거 가져오는 사이에 배가 더 고파져요. 차라리 집에 가서 먹는 게 나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안 되는 걸 아시면서 빌립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 어려움,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주님.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 환경 앞에 놓이게 된 이유는 뭡니까? 죽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너 한번 죽어보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 장소에서 표적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걸 봐야 됩니다. 자, 빌립보다 조금 나았던 제자가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빌립보다 안드레.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이 안드레 딱 보니까 예수님 원하는 거는 계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바 사회를 돌아다녔더니 한 소년이 불쑥 자기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런치박스를 내놓습니다. 딱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눈에 들어도 맛없게 생겼죠. 여러분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떡이 보리떡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가난한 시절 살아가셨던 분들 일부러 보리밥 먹으라면 보리밥 안 먹는다고. 옛날 너무 질려버렸어. 난 절대 보리밥 안 먹는다고.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자, 8절 9절에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서 찾는 신용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것을 내놨는데, 이미 아이라는 말이 그 헬라 말로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이디온 성교도 있잖아요. 이게 아이라는 뜻이죠. 이 말이 노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노예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떡 5개, 생선 2마리. 그거를 안드레에게 불쑥 내밉니다. 안드레가 하면서 이거 네 한 끼 먹어도 배가 안 부를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져가보자. 예수님께 가져오면서 투덜대죠. 이거 가지고 뭐 되겠냐고. 불쑥 내면서 예수님, 이거 떡 5개와 생선 2마리인데 뭐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을 거의 깔고 거의 예수님을 설득하는 수준이죠. 예수님이 안 됩니다. 자, 빌립은 빵점이고요. 안드레는 50점입니다. 흉내는 냈는데 주님 원하는 대답은 이게 아닙니다. 주님 원하는 대답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의 말씀이라면 됩니다. 좀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주님 다 하시잖아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 속히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때 주님은 너무 천천히 움직이시고 너무 가만히 계시고 때로는 침묵하세요. 좀 우리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더 크신 뜻을 주님은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 이 테스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너무 늦었으니까 그냥 마을에 들어가서 밥 먹고 오라 합시다. 예, 저희도 항상 수련할 때마다 제일 고민이 먹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먹는 걸 해결할까? 예, 우리 주일날에도 먹는 게 항상 제일 중요해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 제한했을 때 그때 우리 진짜 먹는 것 때문에 고민 많았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우리 주일날 멀리서 오신 분들 저희 그때 얼마씩 8,000원씩 나눠드렸어요. 봉투로 가서 가까운 식당 가서 밥 먹고 오라고. 그랬더니 근처 식당 가니까 식당이 다 안 좋아요. 주일날 양복 입고 식당에 우르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도 눈치밥 먹으면서 절대 새생명교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 나중에 안 되니까 목자들 집을 오픈해서 집에 가서 교회에서 밥 만들어서 들고 와서 교회 집에서 먹고 오라고. 저희 사택에 점심시간에 한 20-30명 모셔서 점심 먹고 예, 이제 안 되면 이제 원푸드 만들어서 주차장에서 차에서 밥 먹고 교회 3층 구석에서 몰래 밥 먹고 우리 이런 일들 많이 했습니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와, 예수님 눈치 없다 그죠? 돈도 없고 구할 데도 없고 방법이 없는데 이 테스트는 사실은 제자들을 위한 테스트였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면 오병이어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이 문양이 그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순종했던 한 소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신 섭리와 뜻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소년이 가져온 그 런치 박스를 받으셨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먹는 보잘것없는 떡과 생선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여러분들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줄 서서 먹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리 지어서 앉게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5,000명이라는 뜻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앉게 한다는 말. 여러분들 우리 들판에 소풍 가면 돗자리 들고 가서 이렇게 앉아서 밥 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밥 먹을 때 돗자리에 앉기도 하지만 돗자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옷 버리면 안 되니까 최대한 가볍게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앉게 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아나페세이라는 말로 되는데 이 말이 아나피토라는 그 단어의 부정법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원래 앉다라는 뜻도 있지만 누워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요 비스듬히 걸쳐 앉아서 밥 먹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밥 먹어 어른들 욕 먹습니다. 야 똑바로 앉아라. 밥 먹을 때 자세 그게 뭐냐고.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걸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잔디밭에 예수님 그렇게 앉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식탁을 채워줄 것을 믿고 마음 푹 넣고
불행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단은 시킨 대로 합니다. 사람들 다 함께 합니다. 가진 건 떡 5개, 생선 2마리.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습니다. 나눠주셨습니다. 원대로 주셨습니다. 자,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게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요. 영어 성경 보면 축사란 말이 땡스입니다. 땡큐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축사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는 눈 감고 기도하셨겠죠? 예수 눈 뜨고 기도하셨나? 제자들 옆에서 이제 떡을 나눠줄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 손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인파를 먹일 수 있는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순간까지는 떡 5개, 생선 2마리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 예수님이 이 생선과 떡을 제자에게 나눠줍니다. 분명히 5개, 2개인데 나눠줘도 이것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받아 건네는 제자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받은 이것을 광주리에 담았던 것 같아요. 들고 와서 물에게 나눠줬는데 아무리 나눠줘도 이 떡과 생선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 나눠준 제자들도 계속해서 이적을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 와서 리필에 간 게 아니라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떡과 생선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자리엔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이적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만큼, 떡을 10개 드시는 분들은 10개 드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밥 먹을 때 리필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원하는 만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싹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지금 내 삶에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안 채워주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해답은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일하실 때 계산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작은 것이랄지라도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막 죄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면 그 상태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 주님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힘들어도 순종하고 힘들어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길을 가는 거고, 그 시험에 미끄러진 사람은 여러분들 마귀의 유혹은 아니니까 그냥 믿음이 늘 그 수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신념, 내가 옳은 대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가 한번 주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볼게요.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마치시면서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뭐라는 말씀 마치면 얘들아 버리는 것이 없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떡과 생선이 꽤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남은 걸 다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버리는 은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 집회 했지 않습니까? 은혜 많이 주셨잖아요. 그 은혜 쏟아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들을 지키면서
하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고 은혜를 지키면서 소중히 다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500여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제가 이 장면에 가보고 싶어요. 정말 12바구니인지 아닌지. 유대인들은 숫자를 기록할 때 나름의 좀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12는 완전 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충분히 남았다는 의미로 아마 12바구니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저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약 40년이 걸렸어요. 이 40년 동안 성인 남자가 60만 명이었어요. 이건 지금 2만 명인데 성인 남자 60만 명이니까 노약자 여성 수를 계산하면 400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300만 명이 한 끼 밥 먹으면 얼마큼 먹어야 될까요? 이건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으려면 그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 이동하는데 언제 농사 짓습니까? 근데 사람이 한 끼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데일리 푸드였던 만나였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 9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령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들 밤에 이슬이 내리는 시간에 이슬과 함께 땅에 뭐가 툭툭 떨어졌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처럼 생겼고 모양은 진주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 만나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만나를 뭐라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 지역에 그 물풀의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만나 물풀의 나무가 있는데 그 이 물풀의 나무의 수액을 가지고 만들면 이런 모양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베두인들은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만나라고 추측한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거 가지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젤리를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고수시처럼 생겼고 색깔은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밤에 떨어진 것을 아침에 걷어서 태양이 뜨기 전에 걷어서 이걸 가지고 뭐 과자도 만들어 먹고 하는데 그 맛이 꿀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40년 동안 이거 한 가지만 먹었습니다. 영양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농사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여러분 출애굽 역사 동안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지가 안 먹어서 죽은지 모르겠지만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희한한 것은요, 이 만나를 주어서 하루를 넘기면 금방 벌레가 쓸어버리고 녹아버리거나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거두면 안 돼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거두세요. 과자를 한 100개쯤 먹고 싶으면 100개 먹을 분량 거둬도 돼요. 근데 남으면 여지없이 다 썩어버렸어요.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죠. 혹시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욕심내지 않고 순종하니까 매일매일 주어졌어요. 희한한 거는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 이틀치를 거두었어요. 다른 날은 하루만 지나면 다 벌레가 쓸었는데 안식일 전날에 거두면 이틀치를 거둬도 이것이 썩지 않았어요. 그럼 주일날 이 일 안 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경험하며 살았어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한 번이 한 번. 2만 명이 한 번 떡 먹고 생선 먹으니까 다 눈이 뒹그러졌어요. 이야, 대단한 일이다. 예수님 진짜 대단하다. 사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그 감격, 그 기쁨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입히시고 채우시면서 인도하고 계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13년의 역사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지만 아무도 안 굶어 죽었잖아요. 제가 부고장 받았는데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부고장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신방 갔는데 하나님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완전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채워주셨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매일매일 기적을 보면서도 이것이 표적인지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 부족한 거, 안 되는 거, 내 시간표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한국 침례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오의 기도회라고 학교 채플도 있는데 지난번 설교했던 장면입니다. 딱 12시에 예배를 드려요. 수업이 아침에 있고 오후에 있으면 12시가 점심시간이잖아요. 보통 12시는 공강인데 12시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이 기도에 참여하면 점심을 포기하고 참석하는 겁니다. 믿음 좋죠. 사실 알고 보면 신학생 중에서 밥 못 먹는 애들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점심시간 때 밥 못 먹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책 살 때는 돈 아끼지 말자, 저는 그런 주의였는데요. 이 정오의 기도를 하면서 룰이 있습니다. 반드시 10분 전에 맞춰줘야 돼요. 예. 그러면서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반드시 학생들 점심 먹을 도시락을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해서 부른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여기 한 150명쯤 참석하더라고요. 이 기도에 오는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좀 제공해달라 학교에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두 번, 이번 세 번째인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다음에 초대하면 같이 말하겠다. 이거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에 세 번째도 가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들에게는 이 기도의 시간이 만나를 먹는 시간이겠구나.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겠구나. 그 기도에 참여한 학생들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만나를 먹여주고 계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굉장히 특별한 일들만 기대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실 주님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14절 15절 보세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는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분을 왕으로 삼으며 이분 대통령 삼으며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겠다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셨어요. 이거 나중에 뒤에 나오죠. 이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 쫓아온 거구나 하고 예수님이 그 믿음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주님 이미 채워주실 준비도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미련하게 주님의 그 시험 앞에서 자꾸 미끄러지면서 믿음 없는 말들, 생각들, 불순종으로 일관하니까 자꾸만 시간이 딜레이되고 자꾸만 멈칫멈칫하면서 패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병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로 채워주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 은총을 기대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자, 우리 손을 고백할까요? 내가 사랑 주그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